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합병하여 주시고 또한 그 찬양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죄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정진웅 목사님 앞에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언제나 와도 좋은 교회고 언제나 와도 반갑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와도 부담스러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부담은 없고요.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맹간하게 설교를 잘하시면 제가 부담을 안 가요. 너무 좋은 설교를 매일 들으시던 교우들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부담도 너무 올 때마다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고민할 겨를도 없이 올해에는 바셀 선교회 목사님들 강단 교류를 하면서 각자에게 주제를 이렇게 의무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에 맡은 주제가 죄와 구원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늘 죄와 구원이라는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오늘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여러 층이 겹쳐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을 몇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다 잘 하시지만 설교의 흐름을 한번 놓치게 되면 오늘은 계속 덮어씌우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한번 끊어지게 되면 어디서 연결되어야 될지를 모르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흐름이 끊기지 않게 잘 들어주실 거죠? 네. 아니라고 그랬으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먼저 저는 이 교회 올 때마다 원래 제가 설교 전에 다른 얘기를 일절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느 교회를 가건 어떤 설교를 하건 지난번에 이어서 이 말은 꼭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소망교회는 찬양이 정말 좋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 인도하실 때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도 역시 오늘 이창호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역시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주에 제가 또 이제 우리 찬양 집회하러 오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도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특별한 달란트는 없어요. 달란트가 없어도 찬양을 좋아하는 건 좋은 일인데 우리 반주자가 좀 생길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한 2, 3년 전만 해도 반주자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3명, 4명씩 돌아가면서 반주를 시켜야 될 만큼이었는데 뭐 다 떠나가게 되고 시집가서 가고 뭐 이사가 멀리 가면서 가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반주자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반주를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신디사이저가 계속 공석으로 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사모님이 신디사이저를 울려주시고 또 우리 청년이 피아노가 나오고 얼마나 올 때마다 부러운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찬양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교회들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반주자가 꼭 좀 한두 명 더 생겨나서 우리도 합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올해 안에 꼭 생기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안 생기면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아멘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찬양이 참 좋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고 작아지는데 기도를 꼭 부탁을 드려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눈치가 뻔해져서 성경 봉독하는 구절이나 설교 제목만 딱 들으면 오늘 어떤 설교를 하겠구나 짐작을 다 하시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죄와 구원이라는 이 주제가 매칭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무슨 죄가 있고 구원이 있고
어떻게 설교가 연결될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층층이 계속 쌓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 안 보고도 다 아시죠? 태초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고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 이것만 믿어지는 걸로 끝난다면 1장 1절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 하는 말씀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발점이고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이 구절을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저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대, 이런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1장 1절을 고백한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이야기죠.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만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종이라는 사실까지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라야만이 창세기 1장 1절이 제대로 믿음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니까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직장까지도, 나의 재물까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입술로 아멘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답게, 나는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까지 갈 때라야만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따로 욕심 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고백하고 계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말에 입술로 아멘은 잘할 수 있지만 내 삶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 시간에 거기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아가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셔 나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어디로 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무계획하게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저 진화론에서 맨날 말하듯이 그냥 대충 이렇게 뜯겨가지고 우연히 모양이 나오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다가 모양이 딱 나와서 아, 이게 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모든 걸 만드신 걸 의미해요. 뭐 과학적인 이야기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시겠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맨날 외웠습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그 중에 명왕성은 뭐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이 태양계에 지구를 비롯해서 수성, 금성, 지구, 목성 이런 식으로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별들이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이 지구는 이미 멸망당했을 겁니다. 지구가 좀 요즘 더운 것 같아. 태양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겠다고 해서 화성 쪽으로 물러나 버리게 되면 대재앙이 벌어지고 멸망이 생기는 겁니다. 겨울엔 좀 추워서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해서 금성 쪽으로 조금만 다가가면 불지옥이 될 겁니다. 지구가 맨날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24시간에 한 번씩 돌아야 되는데 너무 바쁜 것 같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야 돼? 늦게 돌겠다고 늦게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맨날 한 방향으로 도냐? 나 반대로 한번 돌아볼래. 반대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달이 지구 쪽으로 좀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TV에서 많이 보셨죠? 지구는 대재앙과 멸망이 오게 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24시간에 한 번씩 돌고 365일 한 바퀴를 돌면서 거리를 철저히 유지하고 이게 변하지도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법칙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틀림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것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이 완전하게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법칙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 지구의 삶을, 우주 만물을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영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 사람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법칙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따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선악과라고 말하는 그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워놓으신 법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칙을 어겼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겼습니다.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긴 걸 뭐라고 그러죠? 범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라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었습니다. 그것이 죄고, 그러므로 죄의 또 다른 말은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순종이라는 말을 되게 거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왠지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는 건 억압받는 느낌,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 느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순종, 불순종 이런 얘기는 되게 싫어해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입으로 아멘은 하지만 거부감을 가져요. 불순종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싫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법을 지킴으로 그 법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기 올 때 금방 오기도 했고 안 급해서 천천히 왔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때로 제가 어디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 신호등이 항상 정말 힘들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특히 그 비보호 좌회전이 한두 군데 걸리게 되면 이 좌회전하라고 서 있는데 아주 힘이 들어요. 파란불 켜지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여러분 불법인 거 아시죠? 근데 파란불에 좌회전하려고 깜빡이 켜고 서 있으면 뒤에서 자꾸 빵빵거려요. 왜 안 가냐? 또 그 말 뒤에서 빵빵거리면 그냥 눈치껏 가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교통법규는 파란불에 좌회전이에요. 그래서 파란불 켜지고 좌회전하려면 상대방 차들이 다 들어와 있어도 좌회전 길을 안 내줘요. 한참 시간을 낭비합니다. 맨날 망설이죠. 좌회전으로 확 들어가면 편할 텐데 뒤에서 욕하겠죠. 저렇게 눈치 없는 녀석, 저게 고리타분하게 저렇게 다 지키고 어떻게 살아? 눈치껏 저기 초보자야? 왜 좌회전을 안 해? 빵빵빵빵 거립니다. 뒤에서 압박한다고 제가 좌회전을 쓱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사진에 찍히면 나만 범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급해요. 그냥 휙 돌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왜? 그게 안전한 거니까요. 내가 만약에 나 급하다고 해서 휙 아무도 없구만 괜찮겠네 내 판단으로 내 스스로 법을 어기고 돌다가 접촉사고라도 나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 거지 남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그 법을 지킬 때 그 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법을 어겨버리면 법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자꾸 우리가 힘들어해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억압당하는 느낌이고 나보러 하라 하지 마라 귀찮아하고. 그러나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지키자고 했는지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하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법을 지켜주는 줄 알았더니만 알고 봤더니 그 법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법을 깨뜨림으로써 범죄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말았죠. 죄가 무엇이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인류 최초로 사람에게 주어진 법, 선악과를 먹지 말으라는 그 법을 어긴 것, 그것이 죄의 시조이고 그것이 죄고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죄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 보세요. 벌써 순종하라고 말하니까 벌써 아멘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은 이거를 꼭 이상하게 해. 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위에서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내가 그 법을 잘 순종할 때 그 법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켜주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법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법칙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냐? 불순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법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법칙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서 못 믿겠다. 아예 납득이 안 간다. 납득이 안 가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시험하려고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어? 그러면 만들지 않았으면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야? 라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그는 핑계일 뿐이에요. 왜 만들어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먹는 게 중요한 거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 핑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해가 안 간다고 다 안 지키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해가 안 가도 지켜야 하는 게 법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주일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참 은혜로운데 당신들 다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를 좀 무겁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우들하고 제가 유머 코드가 많이 달라서요. 항상 우리 교우들이 저는 회심의 유머를 던지는데 아무도 안 웃어주고 서로 한 30초 정도 눈치를 보다가 미안하니까 억지로 막 웃어주는 그런 그 웃음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저와 개그 코드가 같을지 안 같을지 모르겠는데 걱정이긴 합니다만 제가 살고 있었던 제가 과거에 살아서 제가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저의 젊은 시절을 살았던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의 최남단 쪽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맨 끝에 조호바루라는 동네가 나오고 조호바루에서 한강철교처럼 아주 짧은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싱가포르라는 섬나라가 하나 나와요. 워낙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면 다른 나라거든요. 그 다리가 길지도 않아요. 근데 그 싱가포르이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나라인데 여기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를 가보면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부자 나라고 너무 깨끗한 나라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경제가 발전해서 이제 옛날 같은 감동이 없는데 제가 처음 갔었을 때가 싱가포르에 1992년 6월 달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경제적인 어떤 격차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가보고는 와 이거 무슨 뭐 영화에서 보던 동네구나.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말로 다 못해요. 지금도 정말 깨끗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는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청결할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싱가포르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별칭으로 Fine Country라고 말합니다. Fine Country. I'm fine. 되게 좋은 나라야 이 뜻이 아니라 fine의 또 다른 말은 벌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나라는 모든 것을 벌금으로 해결합니다. 어떤 벌금이냐? 우리나라는 범칙금 같은 경우 3만원짜리부터 시작하는데 그 나라 범칙금 3만원짜리 이런 거 없어요. 기본 범칙금이 싱가포르 달러로 1000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계산해보면 한 86만원 정도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86만원 벌금을 내느냐?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첫째,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다 걸리면 85만원이고요. 노상방뇨하다 걸리면 85만원이고요. 길거리에서 꽃을 꺾었다 85만원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고 화장실에 나왔다 85만원 내셔야 되고요. 새들한테 먹이를 줬다 사람이 85만원 내셔야 되고요. 수도꼭지 물을 안 잠궜다 85만원 내셔야 되고요. 길거리에다가 침을 뱉었다 85만원 내셔야 되고요. 또 껌을 씹다가 걸렸다 85만원을 내셔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들은 가면 다 잡혀요. 얼마나 나물 풀 뜯어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꽃을 걷다가 걸리면 85만원. 제가 실제로 이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건 경험해 봤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건물에 들어가서 소변기들에 사람이 꽉 차 있어서 이제 좌변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저도 빨리 나온다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깜빡 잊고 물 내리는 걸 안 내리고 소변만 보고 돌아서 나왔는데요. 화장실 문 밖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관리인이 뛰어오더니 너 물 안 내렸잖아. 물 내려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무 놀라서 들어가서
물을 이렇게 쫙 내리면서 카메라가 어디 달려있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좌변기에 물을 안 내리고 내려온 걸? 누가? 바깥에서 뛰어들어올까요? 어떻게 보면? 섬찟하던데요? 아마 카메라가 달린 건 아닐 거고 센서가 달려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변을 보고 나오는 것까지 누가 감시를 한다 생각하니까 뒷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해줘서 벌금은 안 냈는데, 그때 제가 실감했어요. 이게 진짜구나. 물 안 내리는 걸 다 아는구나. 물 꼭 내려야 되겠구나 실감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무슨 껌을 씹는데 돈을 내야 돼. 나는 껌이 좋아. 그 나라는 껌이 수입도 안 되고 생산도 안 되고 씹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 가서 한번 씹어보셔도 괜찮고요. 벌금만 $1000 준비되시면. 씹는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뭐 누가 씹나 안 씹나 이거 막 조사하고 있진 않으니까. 근데 걸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껌을 소지하면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간다고 안 지키면 결과는 범칙금이라고. 그게 그래서 파인 컨트리라는 말이 있을 만큼 모든 게 벌금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다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안 지키면 죄라고요. 선악과를 왜 거기다가 세워놨어?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먹어야 되냔 말이죠. 죄라고요. 그리고 뭐 그 정도 죄를 짓고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죽인데 죽음이라고 하셨으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항의하고 싶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런 가운데 세워진 계획과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것은 명백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 겁니다. 이해는 안 갑니다. 과일을 하나 먹었다고 죽어?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하나님 그걸 죄라고 명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이야기의 거리를,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고백돼야 되고,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법칙이 완전하다는 사실이 고백돼야 되고,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이 고백돼야 되고, 그 죄의 또 다른 말은 불순종이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고백한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글씨가 워낙 커가지고 그냥 무섭습니다. 죄와 구원이 무서운 문제인데 폰트가 아주 크니까 무섭네요. 자, 죄는 여기까지 이제 1장 1절에서 나왔어요. 구원은 대체 1장 1절에 어디서 나오냐는 채요.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지은 죄를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리지널 죄, 처음 만들어진 첫 번째 죄,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는 후손들에게 유전 전가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애를 낳고 애를 낳고 애를 낳으면서 그 죄가 계속 물려서 대물림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유전받아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유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가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 설명은 뭐 오늘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창원 목사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와서 제가 간증하며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성이 정씨라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성이 좀 다른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해외에 나갈 때 제가 해외 선교사 생활 오래 하면서 항상 사람들이 미스터 정, 이 발음을 진짜 어려워해요. 정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스펠링으로 쓰기도 힘들어요, 영어로. 그래서 제 영어 스펠링에 여권에 JUNG라고 써있어요. 옛날엔 JUNG 많이 썼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써요. 나 만나는 사람마다 미스터 중, 미스터 중 이렇게. 난 목사인데 만날 때마다 나한테 미스터 중, 미스터 중 이렇게 부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JUNG가 싫어서 CH를 바꿨더니 그런 미스터 충, 미스터 충. 충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자칫하면 쫑이 될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요즘 JEONG를 쓰는데 이것도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JEONG를 지금 표준처럼 씁니다만 이것도 종처럼 되기 때문에 애매해요. 난 정씨가 싫었어요. 나도 남들처럼 발음하기 쉬운 뭐 미스터 리 아니면 뭐 미스터 킴 이런 거면 쉬운데 미스터 팍도 사실은 좀 그렇죠. 박인데 자꾸 파크 그러니까. 근데 미스터 정 싫어도 어떡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정씨라 난 태어났더니 내가 정씨예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죄라는 게 그래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났더니 죄인인 걸 어떡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죠. 태어났더니 죄인이에요. 구원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셨죠. 이 죄인을 구원하려면 이 죄를 없애줘야 되겠는데 이 죄를 지어서 죽음으로 들어간 사람을 값을 치르고 생명으로 사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죽음의 대가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맞바꿀 수가 없어요. 죽음을 능가할 게 없어요. 천만금을 주고 억만금을 줘도 죽음을 살 수가 없어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건 없기 때문에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의 가치와 맞바꿀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죽어주면 내가 안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면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내가 대신 죽어줘서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저 한 몸 희생하겠습니다. 그 뜻은 갸륵하지만 나는 그런 갸륵한 뜻과 상관없이 원래 죽는 거라서 대신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므로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겠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죽음이 없어요. 그거 잘못하면 쇼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 으악 죽었다.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서 신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이 돼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돼야 죽는 거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아빠 엄마 사이에 혈통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 버리면 원죄를 자동으로 갖고 태어나니까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뭐냐? 사람으로 태어나되 남자와 상관이 없이 혈통을 이어받지 않고 여자의 몸에 성령께서 잉태해서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지만 10개월 동안 마리아 뱃속에 있다 태어나는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예수가 죄가 없이 태어났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난 안 죽어도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줄게. 죽음으로써 안 죽어도 되는 분이 죽어줌으로써 모든 인류의 구원을 생명을 사오신 거라고. 이걸 대속 사왔다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대신 구원했다 속량 돈을 주고 사왔다 값을 치렀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 역시도 이 법칙 역시도 믿기 어려워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뭔가 노력을 좀 해야지. 하나님의 법칙을 세우셨다고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정녀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고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해야겠는데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의 법칙을 세운 거죠. 믿어라. 믿으면 구원할게. 이게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법칙을 믿을 수 없어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게 가벼워 보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이 돼? 뭔가 사람이 뭔가를 좀 해야지 자꾸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가타부타 왈가왈부할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 뭐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대신 내보내 너희를 대신해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바쳐서 죽어서 너희를 사왔으니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법칙이 있다. 예수 믿어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쉬운 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만약에 헌금 많이 하는 순서대로 구원하신다고 하면 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잘생긴 순서대로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구원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잘생긴 기준이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기준도 없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자신하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한 10개쯤 개척해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전도를 100명 해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그만큼도 안 되냐? 그만큼은 해야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가장 쉬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공부를 했거나 안 했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글씨를 알거나 모르거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라도 다 예수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나 그거 믿으면 나 구원받는데 그거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가장 쉬운 방법,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놔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에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어렵다고 생각해요. 안 믿어진대요. 그게 정말 어렵다면 구원을 위해서 뭐가 쉬워요? 어떻게 해야 쉬운 거죠? 주일 예배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구원은 탈락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때로 아플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저 믿기만 하는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의심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해요. 행위를 하려고 해요. 뭔가 행동으로 보이려고 해요. 다 부질없다고. 오직 믿음, 그것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하나님의 법칙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로 구원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한 구절 같이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아멘.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법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하나님이 법칙을 세우셨다고. 그 구원의 법칙, 죄가 뭐냐 규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구원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고백되고 믿어질 때에 여기까지 와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만드셨대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만드셨다는 그 안에 이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쉬운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더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하여 죄인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셨습니다. 믿는다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백성답게 살게 그런 믿음의 삶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 법칙에 순종하고 사는 의인의 삶, 불순종하는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의로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큰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살고 또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구원의 자리에 끌어올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과 결심과 결단을 아뢰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분의 백성이고 종이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불순종이 죄임을 깨달으며 그것은 하나님께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를 더할 수 없고 우리의 행함을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저 은혜 받았고 거저 구원 받았으니 아버지 우리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구원자들,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보다 쉬운 일이 없다고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법칙이 완전함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언서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함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또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10의 1,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11조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복의 말씀들이 남김없이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사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하는 자들을 찾아주시고 그 손에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감사가 있는 감사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많은 것을 드리고 그 외에도 건축헌금이나 기타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또 지목헌금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드려져서 영혼들을 살리고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 교회의 살림이 잘 꾸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헌금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법칙은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세소망교회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